본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9장 30절.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미덕과 전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그 생애 동안 줄곧 멸시당하셨으며 사람들의 배척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엄청나게 많았으나 그의 친구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그 시간에 체포되셨고 영적 재판소와 세상 재판소에서 신문 받으셨습니다. 조롱 가운데 그에게 홍포가 입혀졌고 수치스럽게 그 홍포가 벗겨졌습니다. 그는 조소 가운데 자기 보좌에 오르셨고 잔인하게 십자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박해자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할 그 총독은 그를 무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끌려갔습니다. 선지자를 죽였던 예루살렘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주님의 피로써 자신을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세울 장소까지 끌려가셔서 그 잔인한 나무에 단단히 못 박히셨습니다. 태양은 그에게 강하게 내리쬐었고 그 쑤시는 상처에는 점점 열기가 더해 갔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고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죄와 사단과 대항하여 필사적인 투쟁을 하며 매달려 있을 때 그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어둠에 가려졌으니 하늘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땅도 그를 버렸습니다. 전우좌우를 살펴봐도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의 아픔을 나눌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슬픔을 밟았습니다. 사람 중에서 그와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옮겨질 수 없는 그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려고 단호한 결심을 한 채 그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1800여 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도 생생한 힘을 지니고 울려 퍼지는 이 승리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거룩한 말씀에서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유식한 자처럼 들으며 들은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구주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바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예표와 약속과 예언들이 이제 그를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본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세 절 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두 번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위사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즉, 그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율법서와 선지서는 물론 모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위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문에서 떨어진 첫 홍보석에서부터 말라기의 마지막 벽옥에 이르기까지 진실하신 대제사장의 흉배에 빠진 약속의 보석이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린 염소에서부터 아래로는 한 쌍의 비둘기까지 위로는 솔로몬 성전 그 자체까지 그를 통해 완성되지 않은 예표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발강, 가나, 요단 강변을 막론하고 어디서 선포된 예언이든지 또는 바벨론이나 사마리아나 유대나 어디서든 선지자들이 받은 환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처럼 수다한 약속과 예언과 예표들이 눈에 띌 정도로 서로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통해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제외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현존하는 어떤 현자에게 구약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취하시오. 이것은 문제입니다. 집으로 가서 당신의 상상력을 다 등원하여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시오. 그는 모세 이상의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전사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또 다른 아론이여 멜기세덱이어야 하며 다윗과 솔로몬이 되어야 하며 또 다른 요나와 유다와 요셉이어야 합니다. 그는 도살되는 어린 양이여 도살되지 않고 노임받는 수염소여 피에 적셔지는 한 쌍의 비둘기여 그새를 죽인 제사장이어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제단과 성막과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현자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필시 모순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백의 백사람, 그 예언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이런 것들입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장 11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바 될 것입니다. 사 53장 3 동정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47장 14 그분은 점도 흠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시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랑스러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친 위대한 모든 지성인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며 예표와 예언들에 대하여 또 다른 해결책을 창안하려 애쓴다 해도 결코 풀지 못할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과 이 말씀을 숙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비록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며 두세 문제를 푼다 해도 다음 문제에서 공경에 빠질 것이므로 더는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유식한 자가 다른 실마리를 제시하나 단서가 결핍되어 실패하고 말 것이요.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의 성취라고 앞에 서서 외칠 때까지 광야에서 모세에 의해 오래전에 그려진 이 모든 놀라운 말씀들은 결코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아들을 적용해야만 모든 것이 분명해지며 보는 자가 읽을 것이요. 어린아이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양 받으실 주시여.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연기 가운데 어슴푸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발견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다 이루었다.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예표와 예언과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옛 유대 율법의 예표인 모든 제사가 설명된 것과 반대로 이제는 폐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땅 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내려다보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홍수 훨씬 이전에 이미 영광 중에 앉아있는 아벨과 그의 친구를 생각해 볼까요? 저들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별들을 차례차례로 빛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이은 약속들이 마치 비처럼 땅의 깊은 흑암 위에 비추어졌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들은 신비를 깨닫고자 원하는 천사들처럼 주목했습니다. 저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부터 희생제단의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 희생제사가 언제 끝납니까? 피를 흘리지 아니할 때가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피 흘리는 희생제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위하여 임명된 자들이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아론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제사는 특별할 때만 드리기는 했으나 아침 저녁마다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제사가 그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짖는데도 황소가 고통의 소리를 지르며 수양이 피를 흘리며 비둘기의 목이 비틀어졌습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렇게 했으며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했으며 그 일은 거듭거듭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황소 100마리를 바쳤고 솔로몬은 수천 마리를 죽였으며 히스기야는 기름을 강처럼 바쳤으며 요시야는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럴 때 위로운 자의 심령은 이것이 결코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코 제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제 죄를 기억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만 합니까? 마지막 대제사장이 언제 오십니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론의 반차와 반열이 그 직무를 그만두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위로운 심령들이여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포로 시대 후에도 희생제물을 죽여야 하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그가 오십니다. 전보다 더 자세히 주목하십시오. 제사장들의 반열을 종식해줄 자가 오십니다. 보십시오. 저기 그가 배로 짠 에봇도 입지 않고 종을 달지도 않고 흉배에 보석을 박지도 않은 옷을 입고 서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자기 십자가를 제단으로 자기 몸은 희생제물로 삼았으며 스스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짙은 어둠의 휘장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치십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드리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기 피를 뿌리고 어둠에서 나와 아래로 놀라는 땅을 굽어보시고 위로 기대에 찬 하늘을 바라보시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십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오랫동안 기다렸던 바가 완전히 이루어지며 영원히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이 순간에 당신의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위로 완전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기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규례를 훼손되지 않은 채로 보존하시려 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 30년 동안 그는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다음 공생에 3년 동안 자기 임무에 충실하시어 하나님께 공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지키는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구주, 나의 주님 주의 말씀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온 힘과 온 영혼을 다 바칠 결심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라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구세주는 자기 사역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력을 다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더는 빚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 영광스런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모든 면에서 시험을 당하셨으나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전통에서 나온 마지막 화살 하나가 당신을 쏘았습니다. 신성모독의 한 마지막 괴휼 즉 사악한 마지막 시험은 당신에게 그 노를 쏟았습니다. 이 세상의 관원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팎으로 당신을 신문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험은 끝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행하도록 주셨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루셨으니 지옥조차도 주님에게서 흠을 찾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전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심히 기쁘게 믿나이다. 형제자매여,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기쁘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루어진 위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된 인간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한 부단히 순종해야 하며 자유로운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순종의 서약을 깨뜨릴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있었다 해도 그가 내일 타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아담의 국한에 생각한다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의 권리가 왜 아직까지 박탈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조를 마치셨고 또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 요구하는 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공의의 가장 큰 요구라도 더는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임종시 부르짖음으로 우리에게 미칠 그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 함께 즐거워합시다. 다음으로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것을 뜻하셨습니다. 빚은 남김없이 다 변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는 한 행위로 인하여 속죄와 화해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는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들이켰습니다. 입만 댔다가 떼신 것이 아니고 생각만 하다가 중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 모두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10가닥 율법의 커다란 회초리가 그의 등을 쳐서 상처를 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던 자를 칠 회초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대포는 그 모든 탄환을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쏠 탄환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 공의여, 그대의 칼이 칼집에 꽂혔도다. 오, 율법이여, 그대의 천둥이 잠자코 있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견디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선택받은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아야 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고민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지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영원한 형벌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겪어야 할 모든 고통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이여, 그대들이 지나간 시대 동안 고난당한 것처럼 오늘도 고난당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율법이 완전히 드러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해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에게 죄로 인한 질책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의 불길이 영원히 타오른다 해도 할 수 없는 바를 그리스도는 이루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전히 드러내시며 영예롭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십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 전사는 우리 영혼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적하여 싸울 전투의 명부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는 죄와 맞섰습니다. 무섭고 끔찍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히 존속할 죄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그 행위로 그리스도는 죄를 나무에다 못 박았습니다. 죄와 죄를 멸절시킬 자가 함께 나무에 달렸습니다. 죄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바로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적 사단이 나왔습니다. 사단은 자기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의 구석구석에서 자기 하수인을 소집하여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멸망받으리라.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맹세한 우리의 대원수가 여기에 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옥의 창을 그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에다 펄펄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저들은 독극물을 그의 혈관에 흘려 넣었습니다. 또한 그의 눈앞에 여러 가지 환심을 살만한 암시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귀에다 사악한 공포를 속삭여 댔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그는 홀로 서서 지옥의 모든 개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전사는 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후원하는 인성의 모든 능력으로 좌충우돌하며 자기의 거룩한 병기를 쓰셨습니다. 대적들은 계속하여 밀려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일제사격이 거듭거듭 행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천둥이 흉내낼 수 없었고 지옥문이라도 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복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노라 외치시며 단호하게 전진하사 그들의 전열을 흐트러뜨리시고 대적을 산산이 흩어버리시며 화살을 꺾으며 창을 부러뜨리고 병거를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옥의 전사와 백병전을 치르셨는데 이제 우리의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십니다. 그 쟁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쌌던 어둠은 깊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마귀를 어떻게 쳐야 하는 줄 아시고 신적인 진노로 그를 치셨는데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격렬한 창을 꺾고 그 머리를 부서뜨린 후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피 흘리며 악을 쓰는 그 마귀를 지옥으로 추방시키셨습니다. 반역자여, 비록 내가 너의 은신할 무덤을 찾아 지옥의 깊은 파도 속으로 내려간다 해도 나의 화살은 너를 찾아내어 내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원한 구주께서 마귀를 추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귀를 압도하였으며 자기 양손으로 체포해서 큰 사슬에 묶었습니다. 천사들은 높은 곳에서 영광의 병거를 가져왔으며 그 바퀴에 포로된 마귀를 묶었습니다. 마귀를 영원한 산에다 묶어 두었습니다. 완전하게 된 영혼들은 나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지옥을 끌고 오시며 사로잡힌 포로를 끌고 오시는 정복자에게 찬송할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 24장 7. 그러나 잠깐 그가 들어가시기 전에 그의 짐을 내려놓게 합시다. 보십시오. 그는 마귀를 취하여 그의 힘을 멸절시켜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 던져 넣어 부서뜨리며 상하게 하고 왕관을 박탈하여 지옥 구렁텅이에서 영원토록 아우성치도록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는 죄와 사탄을 이겼습니다. 게다가 그는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반세의 말처럼 죽음이 그를 대항하여 와서는 날카로운 창으로 구세주를 찔러서 십자가 깊이 그 창이 박혔습니다. 죽음이 다시 그 창을 애써서 뗐을 때 상처 자국이 생겼습니다. 죽음이 이것보다 더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수들 중 몇몇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향하여 죽음아 나는 너의 열쇠를 압수한다. 너는 나의 성도들이 잠잘 그 침상을 지키는 자로서 얼마 동안은 살겠으나 너의 열쇠를 이리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오늘도 죽음의 열쇠를 허리에 차고 계시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소리가 희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같을 것이며 그는 나의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무덤들이 열릴 것이며 성도들의 몸들이 영원한 영광 중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깁시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어떤 굉장한 일이 성취되었고 보장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이 말씀으로 그는 언약을 비준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전해인을 쳐서 봉함바되어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은 이중적으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흐른 피가 하나님의 명부에 뿌려졌을 때 그 명부는 변개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규례 중 하나라도 깨질 수 없고 한 가지의 규정이라도 간과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이 이와 같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자기 편에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자는 새 마음과 올바른 심령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죄에서 씻음을 받으며 그를 통해 생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언약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주의 원대로 하겠나이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전을 지불하겠나이다.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치며 완전한 만족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제2부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제1부 또한 확고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행해야 될 일이 없기에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며 사람들은 그 권리가 행사되어 덕을 보게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겔 36장 26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겔 36장 25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며 겔 36장 33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442장 16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442장 16 그날에 이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의 아버지는 존귀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게 하려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백성을 창세부터 사랑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불쌍한 죄인을 축복하려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불쌍한 죄인을 축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품에 영접하여 드리기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크게 영광스런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전에 갖지 못했던 존귀함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존귀를 지녔으나 인간으로서는 멸시를 받았으며 실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여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아버지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던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네.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며 사람이 위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날에 그 말씀은 천국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황옥으로 된 벽이 견고하게 섰으며 진주 문을 한 성의 벽옥이 7일간의 빛을 모은 것 같이 빛났습니다. 성도들은 일찍이 약속된 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천국에 들어갔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그들은 이 빛나는 세계를 잃어버렸을 것이며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잠깐 상상력을 동원하여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천국은 그 기반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천국의 벽은 허물어질 것이며 천국의 요새가 허다하고 광대하다 해도 지진의 진동에 세상 도시들이 요동하듯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맹세와 언약과 보혈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거할 곳이 견고해졌고 그들의 거처가 안전하고 영원토록 그들의 소유로 되었으며 그들의 발은 반석 위에 요동함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엄청난 것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어두운 동굴과 지옥의 깊은 데까지 그 세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노하여 자기의 철갑 무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정복하리라 예상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패하였도다. 내 모든 소망은 사라졌도다. 택자는 한 사람이라도 내 감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요. 피로 산받은 자는 한 사람도 내 처소에서 찾을 수 없으리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잃어버린 받은 영혼들은 그날에 애통해하면서 다 이루었다.
구세주인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모든 징벌을 다 받기까지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우리도 또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량한 우리 신세여, 구주가 받아야 할 고통을 피하도록 허락지 않았던 공의는 또한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끝났으나 우리에게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그들에게 두 번째 사망이었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태양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비록 골짜기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며 낮에도 밤처럼 더듬거렸으나 태양은 떠올라서 산꼭대기를 빛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태양은 떠오르며 천국의 산비탈을 따라 솟아오르는데 결코 지지 않으며 두꺼운 안개와 구름을 뚫고 그 빛을 반사하여 모든 눈마다 그를 보게 될 것이며 모든 가슴마다 그의 빛을 받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천국을 견고히 하시고 지옥을 뒤흔들었고 땅을 위로했으며 성부를 기쁘게 했으며 아들을 영화롭게 했고 성령을 임재시키셨고 선택된 모든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을 확증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널리 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부로 영접하신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다 이루었다고 말합시다. 자신을 괴롭히며 순종과 고행을 통해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합시다. 힌두교인들은 못 위에다 몸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이여, 멈추시오.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려는가? 힌두교 탁발승은 자기 손을 똑바로 세워 몸에 못이 박힐 때까지 금식과 고행으로 고통을 자청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이 가련한 인생이여, 그 모든 고통을 멈추시오. 세계 곳곳에는 영혼이 속죄받기 위해서는 육신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갑시다. 그들의 미친 짓을 멈추게 하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요?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든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육신의 고통을 통한 모든 만족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견디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다 하셨거든. 다음엔 카톨릭의 미개한 독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신도들에게 등을 돌려가며 미사라는 허울 좋은 제사를 날마다 드리며 빵과 포도주를 높이 치켜들고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피 없는 희생제물이라고 말할 때 어리석은 사제여, 다 이루었다 하였으니 멈추시오. 멈추시오. 어리석은 예배자들이여,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엎드리지 마시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렸던 그 희생 제사 외에 다른 제사를 요구하시거나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개신교도라 자청하지만 결국은 교황주의자들이며 저들의 재물과 은, 금, 저들의 기도와 서약, 교회 출석과 세례와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로 가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멈추시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모든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연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누더기를 그리스도의 위에 세마포에 기워 붙이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이미 지불하셨던 값진 속전에다 여러분의 더러운 동전을 무엇 때문에 던지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행위와 행사를 그만두십시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바티칸 사방에서 바람이 일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본문을 교황청 밑에 두어 보십시오. 바위 밑에 넣어둔 화약처럼 그곳을 연속적으로 폭파시킬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위를 향한 청천벽력입니다. 좌우의 날 선검 같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그럴듯한 행사를 다 잘라 없애버리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것을 어쩌자고 자꾸 만지작거립니까? 다 완성된 것에 무엇을 덧붙이겠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루어졌으니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는 자는 생명책과 거룩한 성에서 자기의 이름이 제거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는 자는 동일한 운명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족속과 만민에게 이 말씀을 전했거든 그것을 또한 절망하는 가련한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십시오. 저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저의 번과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다 보상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시여 군뱅이 같은 나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위를 잃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들의 위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포자기하며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가련한 자에게로 가십시오. 죄인이여 그에게 가서 구원의 길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고 말하십시오. 신자라고 자부하나 의심과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나거든 그들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하십시오. 놀랍게도 개종은 하였으나 다 이루었다는 말을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마 내일은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다 이루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용납받는 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고서 무언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시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거나 느낀 바에 따라서 그를 용납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만으로 용납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80년 동안이나 알고 사랑했던 성도를 용납하실 뿐 아니라 5분 전에 그리스도를 겨우 믿게 된 죄인도 용납하십니다. 불쌍한 심령들이여 어느 정도 구주를 사랑하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완전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완전을 개의치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불완전한 것을 그리스도의 위로써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여, 저와 함께 갑시다. 폭풍이 심해지나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침 굳게 설 것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저 번쩍이는 선광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떨지 않습니다. 저 천둥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바가 있는데 왜 피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십자가는 폭풍 중에서 있는 견고한 피뢰침 같아서 번개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죽음을 자기 몸에 받으며 폭풍의 노함을 스스로 받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서 있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뇌성처럼 울리는 율법이여. 그대가 큰 소리로 우르릉거리며 복수에 찬 공에 그대가 무섭도록 번쩍거리나 우리는 십자가 아래 안전히 있으니 가지각색의 모든 난리 가운데도 침착하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노라. 다시 저와 함께 동행합시다. 멋진 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 자신은 식탁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은 수종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앉아 먹고 마십시다. 우리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위는 더러운 넝마 조각들 같은데 우리가 감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더러운 넝마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를 포기했으므로 그 누더기도 포기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나 주름이나 어떤 더러움도 없는 흰옷으로 차려입었습니다. 밝은 햇빛 가운데니 피부는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역겨운 존재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았으나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영광을 받게 된 그분과 더불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여 그분을 우리의 친구라 부르는 것조차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죄인들에게 선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정뱅이여, 거짓 맹세자여, 도둑이었던 그들과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들과 악의 구렁텅이에 서슴없이 뛰어들며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자들이여.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죄가 가증스럽다는 것을 느낀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대의 손을 저의 손으로 잡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 선하신 주님이시여. 여기에 벌거벗은 불쌍한 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옷 입을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십시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우리에게 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루신 바가 그러한 죄인에게도 미칠 정도로 충분하며 그런 범죄자에게도 충분할 만큼 넓습니까? 그래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점처럼 이렇게 더럽고 새까만 점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그래 여기 나의 피에 목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눈물을 좀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아니다, 아니야, 다 이루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씻기셨고 옷 입혀주셨지만 우리가 더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방법이 있습니까? 그는 그래, 나의 상한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거기에는 나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의식까지 씻어버릴 만큼 충분히 있습니까? 그는 그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를 이 아침에 누리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더 그 의를 즐기십니까? 불쌍한 죄인들이여,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 마음은 진심으로 원하오나 저는 합당치 못합니다. 합당치 못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원하는 자는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로 나오라고 말했으니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갈급해 하십니까? 그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른 자 모두입니다. 저기 젊은 부인이나 구주를 오랫동안 멸시했던 백발이 된 저쪽 노인뿐만 아니라 본당에 앉으신 모든 무리와 저 위에 있는 분들까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저는 여러분에게 간권하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사람의 뜻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려 하오니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영원하신 성령이여, 빛의 근원과 생명과 은혜가 되시오니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소서. 다 이루었다. 죄인이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실 일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무력함 때문에 자신이 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치워졌습니다.
문마다 열렸습니다. 높빗장이 꺾여졌습니다. 쇠문이 깨뜨려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황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안내자가 서 있습니다. 큰 길에서나 산울에서도 오십시오. 소굴에서나 런던 뒷골목에서도 오십시오. 죄인의 괴수된 자들도 오십시오. 오늘 자신을 미워하는 자도 오십시오. 그리스도는 다 용납하십니다. 이래도 지체하시렵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거듭거듭 초청하셔서 많은 심령을 효과적으로 부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